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유에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유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기는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이 영상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깅을 하다가 오른쪽 왼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아마 당분간은 제가 계속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저희 일회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직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믿음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임하면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믿음이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었죠. 남부럽지 않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임하자 뭘 깨닫게 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믿음이 임하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임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 나를 붙잡고 어디로 가실까요?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겠죠. 나를 붙잡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십자가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임한 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인생이구나. 이것만큼 믿음을 잘 정리한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각오하는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가는 인생이구나.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이고 고난입니다. 그 세상의 상식으로는 십자가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로 가면 안 되죠. 그곳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길이 성도에게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말려도 성도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결박의 길. 그러나 성도에게는 생명의 길.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상식을 따라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선생님, 성령이 고난이 있다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누가 고난의 길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고난의 피, 고난이 있다 성령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 나 중심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였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길이고 피해가야 하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이기에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우려했던 핍박이 아니라 환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영접했고 이제 이튿날 18절 말씀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선교 보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9절의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시면 내가 활동할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말 어순으로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어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 일하실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섬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나를 도왔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이 다 해놓았으니 너는 나를 그냥 따라와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가나안 땅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전부 준비했으니 너는 나를 따라 애굽으로 들어와라. 내 백성을 불러내라. 항상 하나님이 앞장 가시고 항상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순종, 봉사, 사역, 헌신 이런 신앙의 표현들 너무너무 좋은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내가 복음 들고 내가 주를 위해 개척해 나가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앞장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임하기 전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임하자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나요?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기에 나는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도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없는 거죠. 버틸 수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순종이고 헌신이고 봉사이고 선교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끌려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싫습니다. 어떤 표현이 좋냐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할 때 그때 주께서 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죠. 이거 전부 공짜입니다. 이게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초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사람을 유혹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나도 내 힘으로 살래.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젠 더 이상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자연현상으로 볼 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해? 기분 나빠.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어디 가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듣고 싶어서.
그러니 이 방식이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었다? 이거 믿을 수 없고 또 자존심도 상하죠.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건 내가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없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내가 은혜를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편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죠. 그러나 이건 죄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겠지.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는 곳에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의 선교 보고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에 있어서 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20절 보시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전부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졌다는 의미는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삶입니다. 율법과 유대인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굳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그들의 삶이니까요. 복음과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이라더라. 아, 그렇구나. 율법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저것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아, 그러니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되어질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아니, 저들은 율법 모르잖아.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지?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아, 좋아. 다 좋아. 그래도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와 다른데 구원을 받았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시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가르치고 우리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거짓말인가요? 참말인가요? 참말이죠. 바울은 실제로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 할례가 상징하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이 절기가 상징하는 것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결론 지어진 내용이죠.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명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9절.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베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믿음 하나면 전부 끝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니 할례니 이런 멍에 주려고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끝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인들의 수가 수만 명 이러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수만 명이랍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의 수가 약 12만 명이라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만 명. 그런데 이것도 많이 과장된 숫자라 그럽니다. 한 8만 명 정도 살았다 그럽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를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는가? 힌트가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들에게 굳이 율법의 이야기를 꺼내서, 율법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들에게 혼란을 줄 이유가 없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요. 저도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은 들을 사람만 들어라 하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말 여러분의 눈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목적이라면 그러면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면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전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거품이 빠질까봐 율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를 배반할 수 있지?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소문으로만 돌고 있지 본격적인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식의 루머만 저 밑바닥에서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가서 정결 예법을 지켜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데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고 율법을 배반했고 할례를 거부하고 절기를 지키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사실인가 보다 하고 교회가 발칵 뒤집힐까 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정결 예법부터 지키도록 하자. 그러면 24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세상에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대로 증가할 마음은 없죠. 그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교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당신 한 사람, 너 한 사람만 정결 예법을 행하면 된다.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가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지키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 밴쿠버의 노예에서 탈퇴한다고 할 때 당시 노회장 되시던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전 재산은 노예 거니까 다 내놓고 나가라. 그때 우리 교회가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었다면 그냥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싸웠겠죠. 코로나 사태로 지난 10여 년을 넘도록 우리가 빌려 쓰던 이 현지 교회가 이제 나가달라 그럽니다. 당장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회교회 식구들이 딱히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왜요? 일회교회 식구들 몇 명 안 되니까 어디 가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일회교회 식구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규모가 커지면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들이 다 누군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복음 제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정결 예법 지킬 것을 제안했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이곳이 이방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은 벌써 교회를 뒤집어도 몇 번은 뒤집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보낸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기가 이방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따로 맡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서면 이건 월권 행위가 되는 거죠. 내 눈에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 보여도 그러나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끄심, 예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 잡아 놓으실지를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대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26절 보시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정결 예식은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치러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정결 예법이 끝나는 이 순간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외치는 거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28절 한번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저 사도 바울은 저 이방에서 모세를 배반했고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정결 예법을 마치는 그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정작 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당신 한 사람 가서 정결 예법 지키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유를 받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데 이 정결 예식이 끝나는 그 순간 드라마틱하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고발로 사도 바울은 잡혀서 끌려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 로마의 천부장이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킨 이후에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바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모여있는 이 흥분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빨리 저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밀어붙이심임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죠.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이거 전부 뭘 위한 사건들일까요? 전부 복음 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원치 않는 길로 갈 때에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이런 나를 누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누가 이런 나를 통해서 복음 듣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복음 담대히 증언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